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한 주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삶의 자리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또 이런 인사 해보겠습니다. 쫓겨난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네. 갑자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쫓겨난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는 어리둥절해가지고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쫓겨난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찾아오신 빛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집 나갔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끝까지 찾아 나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이른 양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은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특히 이제 요한복음 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 9장 처음 보면서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빛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3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니까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합니까? 빛은 이 믿음과 불신, 이 두 가지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요한은 기적 자체보다 기적 이후 곧 빛을 본 사람이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 한 문장을 붙들려고 한다면 35절 말씀입니다. 그 35절 중에도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찾아서 만나 주셨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쫓아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찾아오신 빛 앞에서 이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둠은 어떻게 드러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찾아오신 빛이신 주님은 쫓겨난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35절을 보면 이 복음의 이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서가 어때요?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쫓고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그 과정, 이 서정을 9단계로 나눕니다. 소중의 신칭수 성견형,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앞자만 따서 제가 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소중의 신칭수 성견형, 이 9단계인데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근데 딱 줄이면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이야기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기도하면 주님이 오시겠지. 내가 좀 더 정리되어지면 주님께 갈 수 있겠지. 내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붙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리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괜찮아지기 전에, 우리가 출구를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들으세요. 뭘요? 내 형편을, 내 상황을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심.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뭐 금요 예배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독재라고 했던 얘기를 했더니 정장로님이 저한테 강대상에서 너무 뭐 너무 나간 얘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저에 대한 저희 집사람의 평가는 독재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한테 그런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평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평가하고 오해해서 나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평가받고 오해받고 나를 밀어내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게 한판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무너져요. 어디에 무너져요?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래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큰 사역을 하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쫓겨난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면서 야,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끝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패의 자리, 이 탈진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막 울면서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그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는 이 사랑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집에 우리 강아지 묵고 키우잖아요. 이제 집에서 키워요. 며칠 이제 됐는데요. 제가 우리 집에 묵고가 사는지 묵고 집에 내가 사는지 제가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좀 강하게 했더니 어제부터 저한테 와서 배를 까고 저한테 순종할게요, 복종할게요, 뭐 이러면서 누워요. 그럼 어제부터 제가 이제 배를 만져줍니다. 얘가 이제 저희 집안의 질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 제가 독재하고 있는 걸 얘가 알아가지고 저한테 독재 잡혀와서 순종합니다 합니다. 근데 얘가 밖에 살면서 집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몇 번 나갔는데요, 얘는 집을 나가도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절대 겁이 많아서 자기가 모르는 길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고해서 경찰한테 잡히고
그래갖고 저 남양주에 있는 뭐 보호소 거기에 간 적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어요. 제가 두 번을 가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애를 관리를 했길래 그랬냐고 하는데 찾아왔잖아요. 근데 묵고가 집을 아무리 찾아올 수 있어도 그 남양주 보호소에서는 저희 집에 못 찾아와요. 어떻게 돼요? 제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집을 잃었어요. 집 가는 길을 잃었어요. 아무리 울면서 소리치고 뛰어다닌다고 해도 걔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이게 내가 구원받은 근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야 되고 또 찾는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쫓겨난 그 자리, 밖으로 밀려난 그 자리, 사람들이 등을 돌린 그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관계에서 밀려난 자리, 인정받지 못한 자리, 실패와 낙심의 자리, 오해와 이 외로움의 자리 혹여 서 계시진 않으신지요? 주님은 오늘 그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중심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자리로 찾아오시는 빛이셔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35절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당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믿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렸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뭔가를 보게 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러분,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늘 우리를 데려가는 과정이 이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엔 자기 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어요.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면 안전한 신앙이 뭘까요? 나는 몰라요 주님, 그런데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할 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논쟁을 해결하는 해답지를 그에게 주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나를 지금 맡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이 38절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끌고 간 결론이 지금 이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점 아닙니까? 그 믿음의 정점이 그럼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동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신의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점이 절하니라. 예, 이 절은 어떻게 돼요?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절을 합니까? 이 무릎이 절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릎 꿇는 자리,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의 완성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절하니 단지 예의를 갖춘 그 모습이 아니죠. 이 존재의 항복입니다. 내 눈으로 보던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때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지식으로 정리되어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예배의 고백으로 바꾸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하면서 절하듯이 도마도 그랬던 거예요. 결국 예배로 믿음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영을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이론적인 거 먼저 배우잖아요. 예, 물에 뜨는 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호흡의 원리,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팔이 앞으로 쫙 나가고 또 발이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 이 각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도요, 어느 순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는 순간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알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에 어떻게 뜨는지, 뭐 팔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알면서도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수영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야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 무릎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되어진 신학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또 설명이 끝나야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험지에 만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점을 받으면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결단,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내비게이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길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그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처음 갈 때요, 그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없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보고 길을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미국 갔더니 내비게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 통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갔더니요, 남편은 운전을 하고 아내는 옆에서
지도를 봐줘야 됩니다. 지도를 봐줘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땠나요? 한번 길 가려면 이 지도 보는 아내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요, 좌회전해야 돼요. 이 얘기 놓치게 되어지면 막 싸움이 이제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죠. 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전에 뭐 좀 이렇게 그 길을 찾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밥 먼저 먹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먼저 먹습니다. 밥 다 먹고 나서 주소지를 딱 보여주면 거의 대부분 짜장면 집에선 집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밥 먼저 먹고 그렇게 길 찾아요. 그래서 갔는데 짜장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가면 쌀집이 있어요. 요즘 쌀 배달해 드시나요? 요즘 뭐 다 소포장으로 조그만씩 해서 사오는데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20kg 뭐 이렇게 사기 때문에요. 그때 밥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은 밥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밥을 뭐 고봉으로 이렇게 해서 막 먹었을 때는 다 배달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쌀집 가면요, 그 동네 주소 어디지 다 알려줘요. 그것도 없으면은 부동산 가면요, 복도방 가면 큰 지도 가지고 이게 쫙가지고 딱 찍어줘요, 어딘지.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집을 찾아갈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나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내가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살던 길이 다 바뀌었잖아요. 길이 다 바뀌고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런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가 안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요. 반대로 안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안내해 줄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맡기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속으로는 알아요, 안 되는 줄. 다시 묻습니다. 목사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참 이 모난 사람이, 뾰족한 이 사람, 정답만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한테 맡겨도 안 돼요. 장로님들한테 맡겨도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주님 찾아오신 빛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빛 아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다 구원하러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셔요. 근데 동시에 요한복음은 또 말합니다. 빛이 오면 드러남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구원과 심판의 분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은 중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하는 문장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이시지만 빛이 오면 그 빛을 거부하는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빛을 그래서 비추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어둠에 있었던 이 어둠들은 드러나요. 그게 스스로 드러나서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누군가를 억지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람 안에 있는
내 태도를 드러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은혜로 보게 되어지지만 본다고 고집하는 자는 자기 의로 인해서 더 깊은 보지 못하는 자리, 이 맹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40절,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회개의 문턱입니다. 내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문턱이라고요. 이 문턱을 넘는 자들과 넘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도 어땠을까요?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문제는 모르는 게 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고집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교만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눈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자기 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기 전에 사울이 어땠어요? 스스로 본다고 느꼈어요. 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을 했고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만나려고 해서, 아니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 강한 확신의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버려요. 안내를 받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그럼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시작이었던 겁니다. 본다는 자기 의가 꺾일 때 비로소 참 빛이 들어와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겨냥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20년간 이 병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특수 사역을 목회를 했는데요. 그 병원에서 가장 이 고칠 수 없는 사람들,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아픈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고 이 검사를 거부하고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내가 먼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요, 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에 대한 인식.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줄줄이 다 병원으로 가서 대장 검사를 했어요. 예, 그때 제가 용정이 한 3개가 나와서 뛰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족력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이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65세가 넘으셔서 이제 암이셨기 때문에 이 가족력이라고는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용정이 나왔다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검사하자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그때 갔더니 선종이라고요. 좀 지나면 암이 된대요. 그걸 뛰고 나선 1년마다 검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검사하는데, 저도 서울 와서도 검사하러 갔더니 선생님이 작년에 했는데 왜 또 하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해줄게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하대요. 그러니까 몇 년째 멀쩡하다는 의견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내시경 좀 하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라고. 예. 그래서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오냐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도 뭐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했어요. 또 멀쩡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며칠 전이에요. 가서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병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적극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올해는 위내시경만 합시다. 안 해도 된다고. 예, 이게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좀 약간 막 이게 건강 염려증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러면 또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자기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루터라고 하는 우리 이 종교개혁을 하셨던 분, 이 독일의 루터가요 어땠냐면 고해성사를 하러 가요.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 바로 나오자마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 고해성사 맡았던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호통을 쳐요. 넌 좀 죄 같은 거 좀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 좀 하라고. 그런데 이 루터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를 이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일까요? 넘어졌을 때일까요? 죄를 지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뭔냐면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력을 검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막내가 초등학교 때 이 안경 쓴 사람들이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할머니들 보는 큰 그 글씨 있잖아요. 글씨 가지고 딱 찍어서 왔는데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네. 그래서 안과에 데리고 갔죠. 안과에 데려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시력이 안 나온대, 애가. 왜냐면 뭘 씌워줘도 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검사하는 게 있어요. 레이저로 검사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대요. 근데 레이저를 딱 해서 했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애 나가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얘가 안경 쓰고 싶어서 지금 거짓부렁한다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과에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 저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좀 괜찮죠?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얼떠 보이지 않으세요? 안경 쓰면 이렇게 좀 뭔가 있어. 예. 아니구나 그것도. 예, 사람들은 이 안경 쓰면 좀 그런 모습이, 저도 사실 어릴 때 눈이 너무 좋았어요. 2.0, 2.0, 예, 양쪽에 2.0, 2.0. 그래서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옆에 딱 보면 친구들 시험지 답안지가 다 보여요. 예.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번 딱 보면 그냥 한눈에 쫙 다 들어와 버려요. 눈이 되게 좋은. 그런데 안경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 마음을 이해해서 그 선생님이 혼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이 안 좋아졌는데 저도 지금 이 안경을 쓰는 이유가 이 노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경 벗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름은 보여요. 가까이 놓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력 검사가 그런 거잖아요. 눈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시력 가서 검사를 해요. 그 눈이 나빠져서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은 뭐예요? 안경을 쓰고 또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하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어도 고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교만은 치료받지 않아요. 이 교만은 회개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겸손은요 치료를 엽니다. 이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 자리에 서요. 그러면 은혜가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참된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본다는 그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회개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빛의 판결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본다는 어둠은 내치시는 것.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결국 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님이 쫓아낸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쫓아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빛을 보는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은 찾아오신 그 빛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무릎 꿇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이 치유받은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인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둠을 지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결국 하나인 거죠. 찾아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네요. 예수님을 붙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빛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그리고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그 영생,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어서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